안녕하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제사라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레크레스 리딩 특별한 성경 읽기를 주창하고 권장드리는 모선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남희 사태의 본질과 그 비유 풀이의 한계라는 그 영상을 이렇게 조금 접해서 소회를 이렇게 적어놨다가 그 이후에 김남희 씨가 제2차 이렇게 폭로인가요? 그것을 전전TV에다 다시 그 1시간 넘게 발표를 하는 걸 보고 내심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척 반갑고 좀 이렇게 의문과 궁금증을 이렇게 해소하는 계기도 했었고 또 충격도 받았고 대강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은 상당히 드문 일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요즘 전전TV를 통해서 그 폭로된 종교 사기 집단 신천지 이만희와 그간의 그 소행 그리고 그 내부의 행위들이 지금 그 한국 사회 그리고 온 기독교를 강타하고 있죠. 특히 이 모든 기독 종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 소식들이 나날이 그 확산이 일로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방팔방으로 그 입방아와 구설시 오르내리고 있고 여기는 한국이 정반대인 남미인데도 굉장히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새벽기도 나갔다가 목사님과 그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그 신천지에 지금 어떤 그 소문과 그 폭로들이 조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이 정반대에 있는 남미에까지 그 파장이 전달되겠습니까? 때문에 지난번 제가 짤막한 그 소감의 영상을 올렸는데도 다시금 이 영상을 준비했던 것이 김남희 씨의 그 폭로나 전달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적나라했고 또 그 처음과 끝이 일관되고 또 그 자료와 증빙들이 명백했잖아요. 또 그분의 그 현재 심정이라든가 그 현재 상황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김남희 씨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에 그 참으로 끈질기고 그 어이없도록 그 간교하고 교활했었던 그 신천지의 마각이 드디어 이제 세상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었고 또 그간의 어떤 그 비리와 부패 그 추악했던 그 속임수들이 이제 막 밝혀지는 것 같아요. 그간의 의혹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종교 사기 그 속임수 그 거짓들이 이제 진리로 그 둔갑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그 피를 뽀라내고 등골을 사무치게 했잖아요. 그런 그 이단들의 그 아주 전형적인 그 행태 그런 교활한 수법들이 다시금 우리들의 시선 속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한번 이렇게 자극과 잔잔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제 뒤통수와 가슴에도 박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 학교다닐 때 그 이단 종파 비판을 공부하면서도 우리 이제 많이 이렇게 듣고 보고 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측이나 상상할 수 있었지만은 그 시작과 과정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졸렬하고
저질스럽고 악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를 생각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통의 짧은 편지를 서면으로 썼고 영상으로 이렇게 조금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원조 김남희 씨에게 드리는 편지고, 두 번째 짤막한 것은 앞으로 있게 될 두 번째 제2의 김남희 씨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써 놓았습니다. 제가 먼저 원조 김남희 님께 썼던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적 고통과 모든 여건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희와의 결별, 그리고 신천지의 거짓 교리들을 폭로하도록 위대한 결단과 특별한 각오를 내리셨던 김남희님의 진심 어린 용기에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데 무슨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에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고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신천지에서 말하던 배도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죽는 것에 용기를 냈던 사람들입니까? 그러진 않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죽음을 극복하고 또한 죽음까지도 아름답게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했기에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천하셨습니다. 저는 김남희 님이 그런 말들을 폭로할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 수법이 먹잇감으로 돌 있는 여자를 노리고 그 다음에 섹시를 통해서 몸을 섞은 후에 종교를 빙자하여 거짓과 미혹의 영으로 뇌와 정신을 마비시키고 중독시키고 합니다. 그런 연후에야 마각을 드러내고 본격적인 사기를 이제 펼쳐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돈과 사업을 가장해서 재물의 유혹, 명예와 부귀 영화를 이제 추구하면서 한번 닦아놓은 그 기반과 세력을 동원하여 더욱 활개치고 번영을 구가해 나가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 것은 뭐 이미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의 전형적인 패턴이고, 역사를 보더라도 아주 이와 동일한 이치를 걸어가고 패턴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 수법과 행위들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통점입니다. 익히 알려진 현실에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조그만 시간을 내어 이단 종파와 사이비들의 역사를 고찰해보면 하나같이 이와 똑같은 패턴을 따라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원조 김남희님, 무섭고 수치스럽고 정말 기억에서 파내기조차 어렵고 입에 담기도 더럽고 쪽팔리는 그간의 내막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폭로하는 그 심정에 저는 이 동정과 환호 그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아니 그렇기에 멀리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마냥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죠. 그것은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이고, 또한 훗날 있을 이런 어떤 역사적인 추억과 미래의 교훈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시라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의 의도가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오.
김남희님이 겪었던 삶과 지금의 생활들은 결코 한 여자, 한 사람의 개인의 일로 치부될 역사가 아닙니다. 그 삶의 내용들은 동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요, 온 민족이 겪어내고 당해야 할 경험이자 교훈들입니다. 평범했던 중년의 한 여성이 교활한 종교수법으로 사기와 미혹을 당했던 그 아픔과 사연들은 사실은 지금도 수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과거에도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피할 수 없고 결코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 사탄의 일이고 귀신과 마귀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일이지만 더욱 험상궂은 이야기를 한다면 김남희님의 그런 경우는 어쩌면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 발의 피죠. 지금도 교회와 사찰 그리고 산골 무당집에서는 더욱 간교하고 낯뜨거운 음란과 사기와 거짓 술수들이 차마 표현할 수 없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하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죠.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간에 속고 당했던 경험들은 더욱 까발려져야 하고 더욱 하늘과 땅과 사람의 마음에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정의를 외면하고 진실이 왜곡될 때에 우리는 치러야 할 정당한 대가와 보응이 무엇인지를 또 겪어내야 합니다. 어설픈 종교와 회개한 진리들, 말 많고 탈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이 험악하고 패역한 세태에서 여자와 돈과 섹스 후 빚어내고 만들어내도록 프로그램되어진 이 음란과 광란의 물질주의, 종교 혼합주의 세상에서 그 경험들은 모두가 귀중하게 보고 듣고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꼭 이만희와 김남희 혹은 신천지만을 비난하는 일은 아닙니다. 온 세상이, 온 교회가 이 거짓 종교들 그리고 비진리들, 돈과 섹스들,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성경과 예수님도 마트에 세일 가격처럼 팔고 박앤세일에서 마지막 떨이 제품처럼 거저 넘겨줍니다. 간판 이름은 예수요, 이름은 성경인데 정작 그 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돈과 장사와 섹스와 그들의 자랑과 명예로 넘쳐납니다. 신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훔친 후에는 지갑을 열게 하는 그 기술, 그 유행들이 오늘날 모든 교회와 직업 종교인들의 전유물이 돼서 유행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예루살렘이 애굽의 소돔처럼 타락한 데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불러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이 더럽고 무지하고 어둠의 시대, 죄악의 시대가 관영할 것을 아시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자꾸 촉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세태에서 지금 겪었던 경험들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소리를 높이시고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처럼 온 교회와 성도들 앞에 외치세요. 길거리에 걷던 귀머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부르짖어도 됩니다. 종교란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진리란 이름으로 우리들 삶을 파괴시키는 이 극악한 더러움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지를 외쳐줘야 합니다. 교회란 것이 제 역할과 기능을 못할 때 우리 영혼들에게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고 우리를 얼마나 위험과 불행에 빠뜨리는지를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종교인들의 타락과 변질이 일어나면 그것이 암세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더럽고 해악적이고 부패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해악과 폐단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가를 썩게 만들게 하고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파괴시켜 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더러운 비진리와 간교한 속임수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훔쳐왔던 이 거대한 종교 사기 집단을 고발하십시오. 어설픈 3, 40년의 역사가 한순간에 괴멸될 수 있고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이 더러운 비상식과 비진리의 그 파괴적인 행동들이 온전한 심판과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늘 모양과 형태만 바꾼 채 이 끈질긴 제약과 불행들이 계속 뻗들여져 나갑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이 손바닥만한 땅 이 한반도에서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네, 재림주네,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하네, 나만이 역사로고 완전한 계시력을 풀어주네 등 300명이 넘는 종교와 진리를 빙자한 정신병자들이 구세주와 재림주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이 희대의 나라, 이 코미디의 종교 사극이 판을 치는 이 웃기지도 않는 막가는 사회의 부조리와 병폐들, 이 암적 현상들, 이 종교적인 불치병들을 이번에 한번 경종을 울려주시고 한번 새로운 이 정신을 찾직도를 회추리기를 좀 줘야 됩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내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종교 희대의 정신병들이나 불치의 종교 직업 종교인들의 그 사기범들이 이 득실되고 판을 치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단죄와 국가적인 처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과 단죄와 처벌이었기 때문에 이 극악한 더러움과 종교적인 사기범들이 탈을 바꿔 쓰고 모양과 형태만 위장시킨 채 교회로 위장하여서 건강한 정신과 우리 영적인 삶을 파괴시키고 오염시키고 변질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회개한 정신질환의 사기, 종교 사기, 이 더럽고 추한 상식과 기본 양심마저 유린된 채 시대의 사회적 문제와 정신적 망신, 국가적 망신을 획책한 이단의 집단들이 정당한 처벌과 합법적인 제재를 받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거짓과 비진리와 상식과 기본적인 윤리도 없는 이 비이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종교 집단들, 이 기괴한 사이비들이 항상 그들의 내부적인 거짓과 비진리로 인하여 괴멸되고 폭망할 수 있다라는 엄연한 현실과 이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헛되게 거짓으로 위장성세하고 성공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둬낸 것 같지만은 그 거짓의 토대 위에서 쌓은 모래성은 언제든지 한순간에 괴멸하고 폭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회와 이 국가가 한번 위대하게 찬란한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증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이 상식과 기준을 벗어난 집단들은 피해와 해악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짓거리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남의 양심과 건강한 삶을 유린하고 생활을 파괴한 채 자신의 야욕과 이익을 획책했다면 그에 따라 응분의 책임과 대가가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진리라는 이름 때문에 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법이 있는 것이고 상식이 있는 것이고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함성을 부르짖을 수 있고 같이 합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가족과 사회와 온 국민들께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프게 들리지만은 김남희 씨에게 제가 세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편지로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것은 실수와 인간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용서되어야 합니다. 네, 그건 당연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계점, 남을 정죄하지 않고 율법에서 일어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관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생활 기준이고 철학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이해와 용서와 사랑만이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희 씨의 한때의 어리석음과 그 무지 때문에 가정생활에 파탄나고 이웃들과 그리고 이후에 이 신천지 때문에 김남희 씨가 신천지 소속으로 또 거기에서 활동하고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어리석고 악랄했던 짓거리들은 어떤 말로 이유와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고백되어져야 하고 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사회와 민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에 대한 기쁨과 회복 그리고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사기꾼에게 걸린 채 탕진했던 한 여자의 개인적인 삶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기꾼 곁에서 보좌하고 보필하면서 그만큼 조직은 오염되었고 사회는 변질되었고 국가는 종교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어설픈 남자, 희대의 코미디 종교 사기꾼, 이 함량 미달의 종교인을 따라다녔던 세월들은 그 숱한 이웃들의 불행한 가정을 생산하게 되었고 부부, 자식 간의 문제, 친구와 형제들, 이웃 간들의 불화와 다툼과 상처들과 원망과 다툼과 분열을 획책하게 온 산천과 금수강산을 들쑤셔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평과 상처를 남겼죠. 때 아니게 슬픔을 줬어요. 온 사회를 병들고 멍들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절에 그 종교 사기꾼들과 함량 미달의 종교인과 함께 놀았던 그 추태와 광란의 짓거리들은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솔직하고 정성스럽게 용서가 구해되어지고 사죄해야 합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남희님의 삶은 그래야만 새로운 생명과 환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일지라도 그 끝은 있고 춥고 차가웠던 겨울도 반드시 봄을 낳듯이 고난과 슬픔의 인내 뒤에는 반드시 기쁜 영광의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온 교회와 가정들 앞에 바른 참회를 하시고 그 기괴하고 악랄한 집단을 고발하시고 그런 다음에야 새로운 삶으로의 회복과 공동체의 건강한 삶의 복귀를 꾀하신다면 더욱 박수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새싹들이 봄 햇살에 미소 짓듯이 온 나라와 민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원조 김남희님께 드리는 저의 편지였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2의 김남희님께 짤막한 조언과 충고와 코믹한 내용으로 소회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2의 김남희님께 그대는 아직 제2의 이만희 혹은 300번째, 301번째의 재림 예수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예수가 아니고 혹 예수의 영이 내려온 사람일 수도 있겠죠. 만약 그대가 이쁘지 않거나 배움이 크게 없거나 무엇보다도 돈이 없다면 이 편지는 보고 듣고 읽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대의 삶이 불편하거나 종교 사기 때문에 제2의 김남희가 될 까닭도 없겠죠.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진리를 들먹거리고 신앙의 연륜이나 진리를 나불거리는 남자를 만나서 껄떡거리게 되어지면, 특히 지식과 머리는 띵하고 멍한 편에 속한데 어떻든지 돈이 좀 있다면 그대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주의를 해도 피해갈 수 없겠지만은
방지할 재주도 없고 피해갈 재주도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제가 명심해라고 글을 남기는 것은, 그런 애들 보면 모든 일은 다 가능해도 빤스는 쉽게 벗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남자와 쉽게 뒹굴어서는 더 안 됩니다. 피하려고 악랄하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피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좋겠죠. 그대 삶에도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에 맞들이고 나면 나중에는 피눈물로 대신해도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조언과 충고를 남깁니다. 종교와 성경과 진리를 들먹거리고 빤스를 벗기려는 남자가 그대 앞에 서성거리고 머뭇거린다면 그대는 반드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실 것을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문선명이나 정명석이, 김기동이, 이재록이, 그리고 이만희 등이 했던 수법들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하고 비교하고 확인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이름을 들먹거릴, 이 24시간 이름을 들먹거려도 끝이 없을 이 더러운 놈들이 온통 성경과 진리와 직업 종교인으로서의 탈을 쓰고 이리를 양의 탈 속에 감추면서 돈과 섹스와 여자들의 미쳐있는 음란과 음욕을 품는 뱀의 후예들이고 마귀의 앞잡이들인 것을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를 제2의 김남희님께 조언하고 부탁드립니다. 비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빤스를 벗고 그와 함께 나뒹굴어야 된다면 이 편지 내용은 잊으셔도 됩니다. 삼양원리 기독서원의 모 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